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얼마 전 중국 선진시에 있는 한 건물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1999년에 지어진 SEG 플라자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인데 높이가 한 355m, 79층의 높은 건물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유명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건물이 갑자기 세계에서 화제가 되었느냐?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막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건물이 얼마나 심하게 흔들렸는지 그 안에 있던 수천 명이 놀래서 혼비백산 뛰어나왔습니다. 건물이 왜 흔들렸는지 정확히 이유를 아직 밝히지 못합니다. 자연현상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건축 당시에 2.7일마다 한 층씩 올라갔대요, 건물이. 그 중국 분들의 그 소위 속도전 같은 거의 대표적인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실 공사 때문이냐 뭐 여러 가지의 논란들이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원인이 뭐다라고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다. 당국에서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그 안에 건물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우니까 당국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있고 반발이 있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집 그러면 뭐 전망 좋고 가격 많이 나가고 또 뭐 좋은 자재로 만들고 그러면 그거 좋은 집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틀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집의 기준은 아무리 최고의 기술자가 잘 꾸며놓은 집일지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만족해야만 좋은 집이에요. 너무너무 남들이 부러워하고 비싼 재료로 좋은 위치에 집을 져놨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집이 될 수 없다. 이 원리는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숨결을 주신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하나님이 야, 참 나는 좋다 여기가. 그리고 만족하시는 인생의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인생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실 때마다 불편하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인생의 집에 거하시며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인생의 집인가? 저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집이 되셔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좋은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출애굽기 26장,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두 번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얘기를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회적 법을 주셨다면, 이 두 번째 율법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지금 다루는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 속죄판, 진설병상, 등잔대 이런 거 규격에 맞춰서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시는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성막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여러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안에는 다양한 공간이 있고 공간마다 여러 물건들이, 성물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는 지난주에 본 4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구들, 성막을 만드는데 인간이 마음대로 편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오늘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린 대로 지금부터 출애굽기는 자칫 잘못하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듭니다. 어제 밤 12시까지 이 설교를 조금 깊이 신학적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고, 이걸 좀 대중적인 설교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 별로 포인트가 안 나오고, 그래서 12시까지 고민하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 원고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정말 고민하고 오늘 여기 섰어요. 근데 꼭 이럴 때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목사가 설교하기 참 힘들다 그러면서 할 때 그때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아멘 하신 분들은 큰 복을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 말씀이 평상시에 여러분이 듣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잘 같이 동참하시고 제가 최대한 쉽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막에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설명하기 시작해요.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성막이라는 게 지금으로 하는 집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뭘 언급하시느냐? 지붕, 덮개를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각각 소재가 다른 여러 가지의 천으로 4겹으로 그 성막의 위를 덮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이 뭐예요? 거룩한 장막이에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풀면 거룩한 장막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 이 거룩한 장막을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지라고 하느냐? 천으로 덮는 텐트. 우리가 지금 쉽게 이해하려면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텐트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집이면 대리석으로 기초가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고 좀 멋있고 이렇게 져야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텐트처럼 만들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 위주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위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이 어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매일같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같이 짐 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광야를 걸어가야 되면 하나님의 성막이 고정적으로 세워지면 안 되고 쉽게 세웠다가 쉽게 철수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라도 쉽게 설치했다가 또 그 다음날 쉽게 철수해서 가지고 가려면 텐트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려해서 그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텐트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한 집이니까 금으로 대리석으로 멋있는 재료로 튼튼하게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그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합리적인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든지 합리적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머리로 이게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래,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언제나 합리적인 분이셔, 나를 위해서 당신을 많이 양보하는 분이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성막을 덮는 그 덮개를, 텐트를 4겹으로 덮으라고 그랬어요. 왜 4겹으로 덮으라고 그랬을까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햇볕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온도가 높지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열을 지나서 성막에 들어가면 그 태양열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겹겹이 텐트를 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비나 바깥의 소리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들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성막은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곳이 교회여야 돼. 그냥 이게 우리가 뭐 여러 건물들 중에 하나가 교회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도 똑같이 교회다, 그러면 교회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겹으로 바깥의 소리도, 바깥의 비도, 바깥의 태양도 다 차단하도록 튼튼하게 지붕을 씌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제일 필요해요? 뼈대, 기둥들, 그리고 그 기둥을 잇는 벽체. 그래서 48개의 널판지를 준비하래요. 이 48개의 널판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혀서 잘 조립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붕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면 어느 정도 이 건물이라는 게 외관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부를 공사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내부 공사에 뭘 하라고 하느냐? 문을 달고 그 문 입구에다가 휘장을 하나 걸어라. 휘장을.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휘장을 걸었다는 얘기는 이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휘장 하나를 딱 이렇게 커튼처럼 뭘 하나 딱 내렸다는 얘기는 이 커튼 너머의 공간부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공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막을 하나님이 그런 정신으로 지으라고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31절, 3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고급스러운 색깔과 재료들로 휘장을 그 성막 안에 가운데다가 늘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저 사진에 나오죠? 저렇게 그 커튼을 딱 쳐놓은 저 안에, 그리고 바깥, 그 커튼 사이 안과 밖이 구분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 휘장을 늘어뜨려 놓은 그 공간 안, 바깥에 보이지 않는 저 공간을 하나님이 지성소라고 불러라 그러셨어요. 지성소. 그런데 이 지성소는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니까 특별히 구별해라. 심지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모든 걸 말하는 모세조차도 이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면서 맨 안쪽에 지성소라고 구분해 놓은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곳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고 모세조차도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특별히 구별하라고 하신 걸까? 도대체 지성소는 어떤 곳이길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 출애굽기 26장 34절에 힌트가 나와요.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옛날 사극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신하들이 왕을 만나러 갈 때나 또는 양반집의 자녀들이나 하인들이 주인을 만날 때 높은 사람일수록 그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절대로 함부로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하, 아무개 영의정이 전하를 아련하고자 하옵니다. 그러면 왕이 들라 하거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허리를 숙인 채 공손하게 두 팔을 모으고 감히 왕을 쳐다보지 못하고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인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뒤돌아 나오지 않아요. 엉덩이를 보이지 않게 뒷걸음치며 살금살금 나와요. 이거는 옛날에 좀 이렇게 집안이 그 양반집이거나 굉장히 예의범절을 차리는 그 집에는 자녀들도 그랬어요. 아침에 아버지한테 문안 인사하러 갈 때 문을 확 열고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 이렇게 안 하고요. 아버님, 소자 문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그러면 조심조심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그리고서 나올 때 뒷걸음질 쳐서 아버님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나온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그만큼 존중받고 두려움이 느껴지고 자기 마음으로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막에 지성소를 가리켜서 특별히 구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성막의 맨 안쪽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아놓는 언약궤하고 속죄판이 놓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속죄판에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러 내려오시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안방 같은 곳이 지성소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안방 같은 지성소를 아무나 막 들어가고 허락 없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권위적이어서 만날 사람만 만나주고 안 만나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 때나 막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높고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내가 엎드려 찬송을 드려야 될 분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집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리 좋은 재료로 꾸며지고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서 건물을 만들었어도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안방을 내 마음대로 열고 닫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그 장소가 아무리 하찮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으면 항상 역사하세요.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도 있지만 시골교회, 삼각교회, 개척교회, 선교지 더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하나님이 안 거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건물이어도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어디서 골리앗을 여러분 물리친 줄 알아요? 피비린내 나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 무기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비록 그 자리가 사람을 죽이고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터 세상의 한복판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오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어요. 내 인생의 집을 돈이나 스펙이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로 꾸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참 집 잘 졌다 이렇게 만족해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집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남들이 볼 때 하찮은 일을 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고 가난하게 살고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인생 집에 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잘 살고 세상에서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마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많은 유혹, 타락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착각하거든요. 하나님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성막을 지붕, 기둥, 그 다음에 그 안에 구조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성막 건물 밖에 마당, 뜰을 조성해라 그러셨어요.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좌측에 노란 색깔이 그 성막이에요. 그 안에가 이제 다시 구분이 되잖아요. 안쪽이 그 언약궤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아까 말한 거긴 모세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고, 그 안에 바깥에가 휘장 바깥에가 금이 거져 있는 바깥에가 그 성소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난주에 설명한 분향단, 촛대, 떡상 이런 게 있고요. 그 건물 바깥으로 지금 그 이제 번제단이라고 말하는 데가 그게 마당이에요, 마당.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에 이렇게 뜰을 만드는데, 그 뜰 가운데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 번제단을, 그 보이죠, 가운데 번제단을 만들어라. 이 번제단이라는 게 뭐냐면 그 희생의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이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용서함 받기로 원합니다 해서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번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재료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놋새를 입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놋제단이라고도 불렀어요. 자, 이 번제단이 하는 일이 뭐냐? 성막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이 반드시 누구든지 이 마당을 지나가면서 번제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아주 존경하는 분을 만나게 되면, 어려운 분을 만나면 만나기 전에 다시 한번 화장실 가서, 아니면 여자분들은 이렇게 거울을 꺼내가지고 자기 모습을 한 번 더 보자, 점검하잖아요. 혹시라도 뭐 흐트러진 게 없는지, 우리 같으면 넥타이도 한번 다시 매고 내 모습을 점검하고 그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기 전에 나를 점검하고 고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점검할 게 뭐냐?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구하는 이 행위를 드린 다음에, 내 안에 죄를 버린 다음에 이걸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번제단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교회는 날마다 회개하는 곳, 신앙인은 날마다 회개하는 게 신앙이에요. 밖에 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돌아서서 며칠만 놔두면 잡초가 무성합니다. 참 이상하죠? 몇 날 며칠 창문도 다 닫고 문도 닫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이 거기 살지 않고 거하지 않았는데 며칠이 지나면 먼지가 뽀얗게 앉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인간의 본성은 잡초가 막 그냥 나오듯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먼지가 쌓이듯이 인간의 본성에는 죄성이라는 게 자꾸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일어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 본질적인 죄성이라는 게 자꾸 꿈틀꿈틀 들고 일어나는 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꼭 굳이 세상에서 무슨 악한 일, 아주 큰 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행위도 안 해도 내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게 나를 그렇게 꿈틀꿈틀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털어버리는 이 작업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듣기 싫은 얘기지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이 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당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만들래. 울타리를. 왜 울타리를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울타리가 없으면 들짐승도 들어가고 술 먹은 사람도 들어가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일정한 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울타리라는 게 세상과 하나님의 구역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성전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성전 뜰, 우리도 이렇게 앞에 마당이 좀 있잖아요. 성전 마당을 거쳐서 계단을 밟고 성전에 들어오는 그 시간이 은혜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한 다음에 일부러 그 성막을 들어가기 전에 마당을 걷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잠시라도 자기 마음에 정돈할 시간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당과 울타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성전을 향하여 걸어오는 내 발걸음과 성전의 뜰을 밟기 위해서 올라오는 마당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막 안에 등불을 어떻게 관리할지 말씀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성물들 가운데 7개의 초를 켤 수 있는, 등을 켤 수 있는 촛대를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등불이거든요. 근데 이 등불은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 이 꺼지지 말라는 얘기는 24시간 켜놓으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저녁 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돼요. 계속 보고 있다가 불이 꺼지려고 하면 기름을 또 채우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찬송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불이 꺼지지 않고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고 전도하는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성전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밤새도록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기름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등잔의 불을 계속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기름을 써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20절에 보니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순수한 기름.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 이 당시 사람들은 등불을 켤 때 그 기름이 뭐냐면 올리브에서 짠 기름을 써요. 그런데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리브 기름을 갈아요. 그러면 쉽게 갈려져서 기름이 나오는데 이 단점은 빠르고 쉬울 수 있지만 이 기름이 불순물이 많아서 불을 지피면 끓음이나 냄새가 나요. 그런데 반면에 그런 걸 안 하려면 이 올리브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방아 찢듯이
하나 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사람의 노력이 많이 걸리는 것이 되는데, 다만 기름이 굉장히 곱기 때문에, 고운 기름이 순수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기름을 쓰면 불을 피울 때 끓림이나 공해가 없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후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귀찮고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는 그름이 없어야, 공기가 좋아야 하나님의 성막이 되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성막에 등불을 켜는 기름은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써라,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전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이 이 올리브 기름처럼 순수해야 돼요. 순수하다는 건요, 여기서 말하는 순수함이라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등불을 안 꺼뜨리려고 혼자 성막 안에서 밤새도록 졸음이 쏟아지고 지루하고 아무도 없어도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등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되니까 밤새도록 등불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밤에도 그냥 몇 번이든 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방아찌듯이 쪄가지고 그걸 또 채우고 채워서 밤새도록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 제사장은 그 성막 안에서 밤새도록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이 믿음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 제사장처럼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순수한 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위한 그 마음으로만 살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말해요. 어느 길을 가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그쪽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유리한 길을 따라가요. 심지어 종교도 이게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이익을 따라서 종교를 선택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떤 사람을 이기게 하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수한 믿음으로 그 고난과 과정을 다 이기고 주님만 바라본 사람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세요.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고 남들을 따라가지만, 사무엘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순수하게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오늘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딱 하나,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딱 나에게, 나는 너의 인생의 집이 참 좋다, 나는 너와 함께 거하는 게 참 좋다, 이 하나님의 기쁨 가득한 그 소리가 나에게 메아리 쳐지도록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전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